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고 3월 20일을 그냥 넘기신다면 훗날 두고두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단 1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보살님들, 밤잠 설치며 뒤척이는 날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면 돈 걱정이 아른거리고, 눈을 감으면 자식 걱정에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해집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내 몸 부서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 연락조차 뜸해지고 묘르차쥐가 되니 마음 한구석이 늘 시리고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실 것입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쓸쓸해졌나 싶어 남몰래 이불깃을 적시는 그 심정, 저는 어찌 모르겠습니까? 젊어서 고생할 때는 그래도 내일은 낫겠지 하는 희망이라는 등불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불빛마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나고 숨이 막히실 겁니다.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노년의 삶이 왜 이렇게 서글프고 불안하기만 한 것일까요? 가진 돈은 야금야금 말라가고 병원 문턱을 넘나들 일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납니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착하게 살았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길을 걷고 있는지 세상이 무섭고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보살님의 메마른 삶에 다시 한번 눈부신 꽃을 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작은 행동은 무지한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지혜의 정수이자 대자연의 거대한 순리를 따르는 강력한 우주의 에너지 관리법입니다. 이 비법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처럼 벗어났습니다. 꽉 막혀있던 돈줄이 폭포수처럼 터지고 끊어졌던 자식과의 인연이 다시 따뜻하게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그 지독한 불안과 원망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잠시만 제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3월 20일이라는 날짜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고 물으실 겁니다. 달력에 적힌 흔한 봄날 중 하루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날은 1년 중 가장 성스럽고 강력한 에너지가 폭발하는 날입니다. 바로 춘분입니다. 춘분. 길고 길었던 겨울의 차갑고 무거운 음의 기운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양의 기운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맹렬하게 솟구쳐 오르는 기적의 교차점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 천지의 저울이 수평을 이루며 온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가장 왕성하게 숨을 쉬는 때입니다. 하늘에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입니다. 1년 365일 중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영혼의 주파수가 우주에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닿는 날이 바로 3월 20일 춘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1년 아니 남은 평생의 운명과 재물복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봄비가 내릴 때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황금들판을 거둘 수 있는 법입니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할 농부가 게으름을 피우다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고 겨울 내내 굶주리게 되듯 우리 삶에 복을 불러들이는 이 춘분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다시 1년을 지독한 빈곤과 고통 속에서 눈물로
인내해야만 합니다. 이 귀한 날을 아무런 준비 없이 소홀히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보살님의 삶을 갉아먹는 무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재정적인 쪼들림과 빚의 수렁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은 허물어지지 않고 대화는 갈수록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단절될 것입니다. 건강의 적신호는 갈수록 짙어져서 약봉지를 달고 살며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집안에는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 대신 선을 하고 음산한 냉기만 가득 차고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홀로 그 지독한 고독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바늘구멍 하나로 새어 들어온 물이 결국 거대한 배를 가라앉히듯 춘분의 기운을 무시한 그 작은 무관심이 보살님께 걷잡을 수 없는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그런 빈틈을 가장 좋아합니다. 봄이 왔는데도 문을 닫아놓고 묵은 기운과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집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독제가 있는 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 작은 행동은 보살님을 옥죄고 있는 불운의 싹을 뿌리째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튼튼하고 눈부신 황금빛 돈방석을 깔아주는 매우 강력한 영적 방어막입니다. 절대 돈이 들거나 몸이 고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3월 20일 충분, 아침 해가 떴을 때 단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충분에 막대한 양기를 뜰채로 건져 올리듯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기막힌 비법이 있습니다. 과연 그 비법이 무엇인지, 우리 집의 입구인 현관에 무엇을 두어야 가난 귀신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지 꽉 막혔던 돈줄을 뻥 뚫어버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부터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잠시도 한눈 팔지 마시고 제 말에 집중하십시오. 보살님의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보살님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천기누설의 비법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3월 20일 충분 아침 해가 번쩍하고 떠오른 뒤 딱 한두 시간 내에 보살님 댁 얼굴이자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인 현관에 반드시 두어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 팥 7알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잡곡 붉은 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께 들러붙은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꽉 막혔던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붉은 팥일까요? 우리 조상님들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고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방구석에 팥을 뿌리던 것이 그저 무지한 미신인 줄 아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붉은 팥은 대자연이 품고 있는 태양의 불꽃, 즉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양기의 결정체입니다. 음습하고 축축한 곳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나 애군에게 이 붉은 팥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다름없습니다. 팥이 내뿜는 그 강렬한 양의 파동 앞에서는 그 어떤 모진 병마나 가난의 저주도 잿더미처럼 바스러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10도 아니고 8도 아니고 딱 7알일까요? 많이 둘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살님, 우주의 이치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숫자 7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주의 조화와 완전함을 상징하는 가장 신성한 숫자입니다.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가장 의지하고 빌어왔던 칠성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의 수명과 재물을 관장하고 밤하늘을 지키는 칠성신에
그 굳건하고 변함없는 기운을 뜻하는 것이 바로 숫자 7입니다. 현관에 팥 7알을 둔다는 것은 우리 집 입구에 칠성신을 모시고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범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영적 결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에 기대는 주술이 아닙니다. 음과 양의 조화를 이용하고 우주의 에너지를 우리 집 현관에 완벽하게 세팅하는 고도의 과학적이고 영적인 비법입니다. 춘분이라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폭발하는 그 순간에 양기의 결정체인 7을 둠으로써 그 시너지를 수백 수천 배로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보살님이 이 엄청난 비법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가난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제부터 이 비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약도 먹는 방법을 모르면 독이 될 수 있듯이 이 비법 역시 순서와 정성이 생명입니다. 3월 20일 춘분 아침 부스스한 눈을 비비고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관문을 열고 밤새 묵혀두었던 탁한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바깥에 맑고 찬란한 봄 기운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현관 바닥을 가볍게 쓸어내십시오. 빗자루도 좋고 물티슈 한 장 뽑아서 구석과 바닥을 정성껏 닦아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대청소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문 앞을 쓸던 마음으로 춘분의 막대한 양기와 재물신이 미끄러지지 않고 보살님 댁으로 사뿐히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먼지를 털어내는 씻김굿과 같은 의식입니다. 지저분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현관에는 복 대신 파리떼만 꼬입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환경에 우주의 좋은 에너지가 깃드는 법입니다. 현관 정돈이 끝났다면 이제 작은 접시나 깨끗한 하얀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그 위에 상처 없이 둥글고 반짝이는 붉은 팥 7알을 정성스럽게 올려놓습니다. 팥알 하나하나에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조심조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접시를 신발장이나 현관 안쪽 구석발에 채이지 않는 조용한 곳에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눈에 너무 띄는 것보다는 약간은 숨겨진 듯한 안쪽이 좋습니다. 하지만 팥을 덜렁 올려놓고 끝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팥알은 훌륭한 안테나와 같지만 그 안테나로 어떤 전파를 쏠 것인지는 보살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팥을 올려놓으면서 두 손을 모으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간절한 소원을 읊으셔야 합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크고 당당하게 속으로 외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애군과 빚더미는 오늘로 불타 없어졌다. 우리 가족의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돈줄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또렷하고 강력한 주문을 걸어주어야 보살님의 염원이 결합하여 비로소 100%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같은 모호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보살님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남편의 꽉 막힌 사업, 늦도록 자리 잡지 못하는 자식의 앞길, 마디마디 쑤시는 허리 통증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것들이 싹 다 나았다고, 다 해결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주파수를 우주 끝까지 쏘아 올리는 핵심 기술입니다. 보살님의 그 맺힌 염원이 팥의 붉은 빛을 타고 하늘에 닿을 때 보살님의 운명은 이미 돈방석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현관에 팥 7알을 올려놓고 간절한 주문까지 마쳤다면 이제 무엇이 달라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어막이 쳐지고 춘분의 막강한 에너지가 우리 집 안방까지 굽이쳐 들어오면 보살님의 현실에는 어떤 기적들이 펼쳐질까요? 헛된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보살님의 피부에 와닿고 통장에 찍히는 그 소름 돋는 세 가지의 엄청난 보상들에 대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꽉 막혔던 보살님들의 돈줄이 어떻게 요동치고 어떤 식으로 터져 나오는지 똑똑히 들으십시오. 보살님, 평생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낡은 옷 한 벌로 수년을 버티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 꾹꾹 참아가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는데 남은 것은 마이너스 통장과 한숨뿐인 그 기가 막힌 세월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노릇입니다.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는데 어째서 내 주머니는 늘 비어 있고 돈에 쪼들려 밤잠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으실 겁니다. 아끼면 부자가 된다고 배웠건만 아낄수록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 얽매이게 되니 이보다 더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관에 붉은 팥 7알을 정성껏 올려두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 하늘에서 금괴가 뚝 떨어지거나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허황된 기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이치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3월 20일 춘분 아침에 치는 이 강력한 결계의 진짜 힘은 바로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보이지 않는 구멍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주는 데 있습니다. 보살님들께 재물운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밑빠진 독처럼 뚫려있는 그 흉악한 구멍들 때문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고이지 못하고 다 흘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새는 돈을 잡아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돈이 좀 모일만 하면 귀신같이 알고 목돈 나갈 일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멀쩡하던 세탁기나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생돈이 나갑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다니던 길에서 뜬금없이 접촉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물어주게 됩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영감이 갑자기 쓰러져서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와 수술비가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심지어 다 큰 자식이 보증을 잘못 썼다며 사기를 당했다며 울며 찾아와 평생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에 따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재물을 탐내려는 가난 귀신의 장난이며 음습한 애군이 빚어낸 참상입니다. 현관에 둔 팥 7알은 바로 이 지독한 불운의 찌꺼기들이 집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불태워버리는 강력한 파수꾼입니다. 양기의 결정체인 파티 입구를 지키고 있으니 질병의 기운이나 사고의 기운, 사기꾼의 탁한 기운이 감히 현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돈이 새어나갈 구멍이 하나둘씩 꽉꽉 막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살님의 재물 창고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가는 돈이 없으니 들어오는 돈이 온전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보이던 통장의 잔고가 마르지 않고 매달 이자 막기에 급해 피가 마르던 날들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새는 구멍을 막아 튼튼해지면 마침내 재물의 수위가 높아져 찰랑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보살님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소름 돋는 기적들이 연이어 터져 나옵니다. 몇 년째 부동산에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어 이자만 꼬박꼬박 삼키며 보살님의 피를 말리던 애물단지 집이나 땅이 있으십니까? 신기하게도 춘분 비방을 치르고 나면은 좋은 인연이
다 제값을 쳐주겠다는 매수자가 현금을 들고 나타납니다. 알튼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고 묵은 빚을 한 번에 청산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막혀있던 재물의 혈이 뻥 뚫리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우주의 응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쌈짓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오래전 장롱 구석에 처박아두고 잊어버렸던 통장에서 제법 큰 돈을 발견하기도 하고, 젊은 시절 무심코 들어두었던 보험이 만기가 되어 뜻밖의 목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10년 전 돈을 빌려가고 입을 싹 닫았던 지인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으러 오는 믿기 힘든 일도 생겨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횡재가 아닙니다. 현관의 맑고 강한 기운이 보살님께 본래 주어졌어야 할 정당한 재물들을 자석처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보살님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는 눈부신 보상입니다. 집안에 돈이 돌기 시작하고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면 보살님의 마음속에 짙게 깔려있던 불안과 공포라는 먹구름이 걷힙니다. 돈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맑아집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급해서 이자만 대출만 찾으러 다니고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에 쉽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판단력이 냉철해져서 결코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무심코 장을 보러 가서도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지혜가 생기고, 소액으로 시작한 작은 투자가 기대 이상의 쏠쏠한 수익으로 돌아와 생활에 큰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돈을 다루니 돈이 돈을 낳고 재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순환의 고리에 올라타게 됩니다.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보살님의 평온한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시장에 가서도 가격표 보며 망설이지 않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바로 돈방석에 앉는 삶입니다. 하지만 재물복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튼튼한 밑바탕일 뿐이고, 마음을 가장 철렁하게 하고 애잔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눈물 흘리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살님의 이 간절한 비방이 어떻게 자식들의 꽉 막힌 앞길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얼어붙은 가족의 정을 다시 불태우는지, 그 가슴 뭉클한 기적의 원리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세상살이에 지쳐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형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바쳤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알까지 아껴가며 가르치고 입혔습니다. 그런데 다 큰 자식들이 험한 세상에 나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자리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품 안의 자식일 때는 내 목숨을 내어 주어서라도 아프지 않게 막아주었건만 머리가 굵어지고, 내 품을 떠난 뒤에는 부모가 대신 아파해 줄 수도 대신 짐을 짊어질 수도 없으니 그저 애가 탈 뿐입니다. 살기 팍팍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비치기 어려워하고 전화 한 통 없는 무심한 자식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해 저리 고생하는구나 싶어 밤마다 남몰래 내 가슴을 치며 자책하셨을 겁니다.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억장이 무너집니다. 거처를 따로 두고
멀리 떨어져 사는데 내가 우리 집 현관에 팥 7알을 둔다고 그 아이들의 막힌 앞길이 뚫리겠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보살님, 우주의 이치를 너무 얕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동으로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물며 10달을 품어 피와 살을 나누어 준 부모와 자식 간의 영적인 탯줄이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무자르듯 끊어지겠습니까? 부모의 진심 어린 염원과 애끓는 기도는 그 자체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숭고한 주파수입니다. 3월 20일 충분의 폭발적인 양기를 머금은 팥 7알은 보살님의 그 간절한 주파수를 우주 끝까지 증폭시켜 날려보내는 거대한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보살님이 현관에 팥을 내려놓으며 우리 아들, 딸 제발 앞길 좀 열어달라고 피를 토하듯 소원을 비는 순간 그 파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식의 영혼의 정중앙으로 내리꽂힙니다. 자식의 주변을 맴돌며 이리 꼬이게 만들던 온갖 탁한 기운과 악의 그림자들이 부모가 쏘아올린 그 뜨거운 양기의 파동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자식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 지독한 불운들은 자식의 잘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저 시운이 맞지 않고 억울한 애군이 끼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보살님의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자식의 눈을 가리던 검은 안대를 벗겨주고 무겁게 짓누르던 어깨의 짐을 가볍게 들어주는 놀라운 구원줄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늦도록 번번이 면접에서 미끄러지며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던 자식에게서 드디어 합격했다는 벅찬 전화가 걸려올 것입니다. 매일 밤낮으로 뛰어다녀도 적자만 쌓여가며 폐업을 고민하던 자식의 가게에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찾아와 큰 계약을 맺고 숨이 트이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빚에 앉아 이혼을 고민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던 자식의 가정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꼬여있던 인간관계가 풀리고 사방에서 자식을 돕겠다는 귀인들이 나타나 마침내 자리가 잡히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실 겁니다. 돈 문제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지독한 무심함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1년에 전화 한 통 먼저 걸지 않던 자식의 마음속에 불현듯 늙은 부모의 주름진 얼굴이 떠오르고 가슴 먹먹한 그리움이 밀려들게 됩니다. 부모가 원망스럽고 세상이 믿기만 했던 그 도끼 어린 마음이 맑게 정화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양손 무겁게 선물을 사들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다고 손을 부여잡는 자식을 보게 되실 겁니다.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고 차갑게 식어버렸던 가족의 정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보살님,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몇 푼의 돈이나 아파트 한 채가 아닙니다. 늙은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자식의 앞길을 맑은 기운으로 열어주는 그 영적인 후원이야말로 자식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부모가 매일 울고 한숨 쉬며 가난 귀신에 짓눌려 살면 그 탁한 기운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흘러가 자식의 발목을 잡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충분히 밝은 양기를 받아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면 그 환한 기운이 자식의 인생에 가장 눈부신 등대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식이 안 풀린다고 어두운 방에서 눈물만 짓지 마십시오.
부모의 눈물은 자식의 가슴에 납덩이를 얻는 것입니다. 우는 시간에 당장 일어나 현관을 닫고 판 7알을 정성껏 내려놓으십시오. 우주 만물은 진심에 응답하고 하늘은 간절히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살님의 기도로 자식의 운명이 다시 태어나는 이 벅찬 환희를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눈부시게 열리는 기적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보살님 자신의 차례입니다. 평생 골병이 들도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망가져버린 보살님의 육신을 치유하고 남은 생을 병마 없이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보상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살님, 밤새 끙끙 앓으며 뒤척여 맞이한 아침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평생을 소처럼 일했습니다.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새끼들 건사하느라 뼈가 닳고 관절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파도 병원비 몇 푼 아끼냐고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숨 돌리고 살만해지니 남은 것은 여기저기 쑤시고 망가진 육신뿐입니다. 늙고 병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덜컥 겁부터 나는 그 처절한 심정을 저는 다 압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결국 병원비로 다 쏟아붓고 약봉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살아야 하는 그 참담한 현실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억지로 자유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육신을 갉아먹는 그 끔찍한 통증의 절반 이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으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그 지독한 스트레스가 몸속의 진액을 말려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인데 몸이 어찌 성할 수 있겠습니까? 현관문을 통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 음습한 질병의 기운과 악귀들이 보살님의 약해진 틈을 파고들어 병마로 자리를 튼 것입니다. 캄캄한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과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뼈저린 외로움이 보살님의 면역력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부르고 육신의 병이 다시 가난을 부르는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3월 20일 충분 아침에 단칼에 베어버려야 합니다. 보살님께서 3월 20일 아침 현관에 정성스럽게 내려놓은 붉은 팥 7알은 바로 이 병마의 기운을 원천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파수꾼입니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황금문이기도 하지만 밖에서 묻어온 온갖 탁한 기운과 질병의 씨앗이 집안으로 스며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3월 20일 충분의 폭발적인 양기를 가득 머금은 팥 7알을 현관에 두는 순간 집안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투명 보호막이 젖입니다. 어둡고 축축한 기운을 먹고 자라는 병마와 악기는 파티 뿜어내는 그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양기 앞에서는 감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튕겨나가 산산이 조각이 나버립니다. 보살님의 육신을 노리던 그 음산한 질병의 그림자들이 현관 밖으로 완벽하게 쫓겨나는 벅찬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외부의 나쁜 기운이 차단되고 앞서 말씀드린 재물복과 자식복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 보살님의 몸 안에서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머리를 짓누르던 걱정이 사라지고 자식의 꽉 막혔던 앞길이 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니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얹혀있던 불안과 스트레스가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가슴을 옥죄던 덩어리가 쑥 내려가면서 호흡이 깊어지고 얼어붙었던 혈관이 뚫리며 피가 맑게 돌기 시작합니다. 독한 약으로도 낫지 않던 병이 스스로 치유되는 놀라운 생명력, 바로 자연 치유력이 보살님의 몸속에서
다시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절대적인 평안을 되찾으니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젊어지고 생기를 되찾는 것은 우주의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찰나의 순간 소름 돋는 변화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천근만근 무겁게 짓누르던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매일 밤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불면증과 등골이 오싹한 흉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갓난아이처럼 깊고 단잠을 자고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무릎과 허리 마디마디를 찌르던 그 날카로운 통증이 거짓말처럼 누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밤새 끙끙 앓으며 내쉬던 한숨 대신 살만하다 하는 안도의 숨결이 터져 나옵니다. 머리는 맑고 가슴은 뻥 뚫린 듯 시원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이 솟구치는 그 충만한 생명력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안개가 걷힌 것처럼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니 자연스레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굳어있던 입가에는 환한 웃음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현관의 맑고 강력 기운이 보살님의 수명과 건강을 지키는 칠성신의 파동과 완벽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만성질환이 있다면 신기하게도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거나 내 병의 원인을 단번에 알아보고 고쳐줄 천재적인 명의를 만나는 천운이 따르게 됩니다. 집안의 꼼짝도 하기 싫던 무기력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동네 산책이라도 나가고 싶은 활력이 솟구칩니다. 병원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며 무서운 병원비와 약값으로 허공에 날리던 돈이 굳어지니 그것이 또다시 집안의 재물을 불려주는 완벽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건강을 되찾으니 만사가 귀찮고 우울했던 시절은 영원히 지나가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누리며 살아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진짜 노년의 황금기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보살님, 건강을 잃으면 억만금을 얻고 천하를 호령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3월 20일 춘분 아침 현관에 두는 붉은 파튼 세상, 그 어떤 명약과도 바꿀 수 없는 보살님의 목숨과 평안을 지켜주는 가장 영험한 우주의 불사약입니다. 보살님이 쏟아부은 그 정성과 기도의 에너지가 병든 육신을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씻어내어 줄 것입니다. 이제 병마의 공포와 늙어가는 고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남은 생을 당당하고 꿋꿋하게 두 발로 걸으며 마음껏 누리실 자격이 보살님에게는 차고 넘칩니다. 돈이 폭포수처럼 모이고 자식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리고 내 몸까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이 완벽한 삼박자의 축복이 바로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기적의 마침표를 확고하게 찍고 모든 복을 영원히 보살님의 것으로 굳히기 위해 마지막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과 실천 비법에 대해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 이제 우리 집안의 흉한 기운을 몰아내고 돈주를 키우며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 놀라운 비방을 모두 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을 캐와도 정성껏 다려먹지 않으면 썩은 뿌리에 불과합니다. 현관의 붉은 팥 7알을 정성껏 올려두었다 하더라도 보살님의 마음속에 이 마지막 열쇠가 없다면 그 팥은 그저 딱딱하고 붉은 곡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을 열고 우주의 막대한 재물과 건강을 온전히 내 것으로 도장 찍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마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평생을 부족한 것만 쫓으며 불안에 떨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한숨 쉬고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남몰래 가슴을 쳤습니다. 없는 것을 채우려 발버둥 칠수록 돈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자식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등바등할수록 멀어지고 애를 쓸수록 꼬여만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주의 이치가 딱 그렇습니다. 결핍에 집중하면 결핍을 끌어당기고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 귀신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 현관에 팥을 내려놓는 그 엄숙한 순간에 보살님의 입술에서 불평과 한숨 대신 진심 어린 감사가 터져나와야 합니다. 내 인생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고개를 저으실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보살님, 오늘 아침 두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매서운 비바람을 피하고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따뜻한 방구석이 있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비록 연락은 뜸해도 세상 거친 곳에 내 핏줄이 무사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세월의 온갖 풍파를 다 겪어내고도 꺾이지 않고 여기까지 훌륭하게 버텨준 보살님의 그 위대한 두 다리와 심장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다독여 주십시오.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짓는 대신 지금까지 우리 식구 굶지 않고 살게 해준 날의 모든 돈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리십시오. 이 작은 감사의 파동이 우주에 닿는 순간 보살님을 둘러싼 모든 탁한 에너지가 황금빛 복덩어리로 탈바꿈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달력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굵고 붉은 펜을 들어 3월 20일이라는 날짜 위에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당장 그날 아침으로 알람을 맞춰 두십시오. 그날은 단순한 봄날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지독한 가난과 병마의 늪에서 건져 올릴 인생 최고의 골든 타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그 귀한 충분의 아침을 평소처럼 멍하니 흘려보낸다면 또다시 1년을 후회와 원망 속에서 피눈물로 지새워야 합니다. 운명은 준비된 자의 문만 두드리는 법입니다. 3월 20일 춘분 아침해가 떠오르면 주저없이 현관으로 나가 춘분의 기적을 완성하십시오. 단 1분입니다. 현관 문고리를 훔쳐내고 붉은 팥 7알을 정성껏 내려놓으며 감사합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속삭이는 그 짧은 1분이 보살님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뼈 빠지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이 쉬운 일조차 귀찮다며 외면하신다면 부처님이 금덩이를 발밑에 떨어뜨려 주셔도 죽지 못할 뿐입니다. 보살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기꺼이 희생해온 그 강인한 어머니의 힘이라면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겨 집안을 단번에 일으켜 세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팥을 내려놓는 보살님의 그 거룩한 손끝에서 우리 집안에 막힌 돈줄이 터지고 자식들의 꼬인 앞길이 탄탄대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벅찬 기운을 보살님의 현실로 완전히 굳혀버릴 마지막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 화면을 밑으로 내려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보살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과 다짐을 글로 적어내십시오. 나는 오늘 가난 귀신을 쫓아냈다. 3월 20일 우리 집에 돈줄이 터진다 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혼자 생각하는 것과 세상에 활자로 꺼내놓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갈 때
보살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우주법계에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계약서로 새겨집니다.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하고 자판치기가 어렵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철자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투박한 글씨 속에 담긴 보살님의 절절한 땀방울을 부처님께서 가장 어여삐 여기십니다. 다른 도반님들이 남긴 눈물겨운 사연과 간절한 다짐들을 읽어보시고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꾹 눌러 주십시오. 남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그 이타적인 자비심이야말로 보살님의 복그릇을 수백 배로 키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보살님들이 댓글창에 남겨주신 그 귀한 소원들,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제 가슴 깊이 품겠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법당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목이 터져라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제 기도가 보살님들 현관에 놓인 팥 7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으로 단단히 묶였습니다. 보살님,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보살님은 이미 가난과 불운의 낡은 껍질을 깨고 나와 황금빛 돈방석에 앉을 모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다가오는 3월 20일 춘분 아침 현관에서 피어날 그 눈부신 기적을 두 팔 벌려 당당하게 맞이하십시오. 보살님의 남은 인생에 맑은 햇살만 비추고 얼굴에는 언제나 인자하고 넉넉한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내내 두루 평안하시길 빕니다. 성불하십시오.